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의 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는 3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교재의 제9장 예수님의 성품 배우기 6번째에서 5개.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3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성품. 네. 여러 가지 성품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또 이렇게 결론적 성품들입니다. 이거 다. 그래서 훈계도 잘하고 또 변화 발전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변화해야 돼. 나는 변화를 해야 된다 하는 의지. 결국 이런 성품들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본래 성품이 이래. 난 변화 싫어.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옳게 인정하지 말고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또 계속 후회하지 않습니까? 딴 사람 저렇게 발전하는데 난 뭐야? 이런 아쉬움이 항상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것들을 항상 키워가야 됩니다. 하다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게 필요 없어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이제 30번째 성품으로, 자, 이렇게 머무는 곳에 영향력 미치기. 자, 이 부분도, 책임감이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이제 이런 성품들이 작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성품이에요, 이게. 예, 현장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머무는 곳에 영향력 미치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이런 성품이 작용을 많이 해야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거든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머무는 곳에 영향력 미치기. 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그렇다고 저라고 해서 완벽하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실수 많고 부족한 게 항상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 저한테 당신은 그럼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있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추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것도 나쁘게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때 나쁘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난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난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난 너 때문에 그냥 살고 싶지 않아. 이건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좋은 영향력, 고마워.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줘서 너무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나요. 야, 난 너 보면 희망이 생겨.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야곱 같은 인물도 그렇고 다 좋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야곱도 그 삼촌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야곱은 그 집에 왜 갔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참 좋은 가치를 선택을 했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러 간 겁니다. 망명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인류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삼촌이 나중에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게 붙잡고 같이 일하자고 한 거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집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죠.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특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향력을 미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제일 강력하게 미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내가 머무는 가정에, 나도 내가 머무는 곳에, 나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좋은 영향력,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게 되고, 서로 대화를 해도 좋게 하게 되고, 뭘 해도 진실되게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소금과 빛의 중요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나 요셉, 다니엘 등은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근데 그게 나쁜 영향이 아니고 좋은 영향이에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 거죠. 그들의 오너들은 그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일하기를 권했고 그들을 자신들의 멘토로 삼기도 했고 그들의 현장에서 그들을 높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쭉 나타나고 16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제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소금은 뭐고 빛은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을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빛은 예수님이 이미 설명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래서 도덕적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소금의 역할은 뭘까요? 맛을 내는 능력이에요.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명적 능력, 또 업무적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신이 머무는 현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타고나게 발휘함으로 머무는 그곳을 발전시켜주는 능력이죠. 주님은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버려진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과연 내가 머무는 곳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있느니. 내가 머무는 곳에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또 어떤 사회의 어떤 영역이면 영역, 내가 그곳에 딱 갔을 때,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잘 반전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맛을 내. 뭘 맡겨도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이거란 말이죠, 이거. 자, 야곱, 요셉,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너들이 그들을 붙잡았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30장 26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소금이에요. 소금의 맛을 내는 소금이죠.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끼쳐서 놓아주고 싶지 않은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빛의 역할은 예수님은 빛의 역할을 착한 행실이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진실성, 신뢰성, 거짓되지 않은 정직함,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자기 희생성 등 일을 맡기면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그런 책임성, 정직한 삶 이런 거죠. 업무적 능력 그리고 착한 행실을 가진 사람을 누가 놓아주고 싶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세상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소금의 능력, 빛의 능력을 다 담아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성품들이지 않습니까? 거룩성도 담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각의 기능도 담아놓으시고 뭔가를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8절에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것들을 망가뜨리고 그 대신 정반대적인 죄의 행동들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머무는 곳에 나쁜 영향들을 미치게 돼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속에 보면은 어느 기독교 리더자가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방송 속에는 미국에서 가장 크리스찬이 많은 도시에 대한 그 도시가 일반 도시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모든 부분에서 더 나은가 더 나쁜가를 정리한 그런 다큐멘터리 내용이었어요. 이분은 당연히 기독교 교회 신자, 교회 다니는 신자가 제일 많은 도시가 훨씬 더 살기 좋고 도덕성이나 직업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 있게 봤는데 나중에 점점점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괴롭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은 도시가 오히려 더 도덕성이 떨어져 있고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오히려 더 기독교인들이 없는 도시보다 더 작은 도시보다 많다는 것을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뒤로 정말 진정한 천국운동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면서 사역의 방향을 바꿨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또 내 가정 속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 속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나하고 같이 꼭 일합시다. 당신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이런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맛을 잃어버려서 크리스찬의 맛을 잃어버려서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저거 언제 잘라내지 언제 저거 그러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고민과 아픔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머무는 곳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내가 머무는 곳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책임감과 사명감의 성품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인정받고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요셉,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일의 좋은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저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성품을 키우고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그들이 가진 재능과 믿음이 세상 앞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교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니까요.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